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줄여두시고 이 부족한 사람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떤 집안일보다, 그 어떤 바쁜 일상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늘이 마침내 문을 열어주는 2026년 5월의 위대한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가족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한 토막은 어김없이 남편과 자식들의 밥그릇으로 밀어넣고 남은 가시와 국물로 밥을 비벼 드시던 그 숱한 세월들. 이 늙은 술사는 그 희생의 무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사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잇을 맞으며 나가 밤이 깊어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돌아오셨지요.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하시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두 손, 비가 오고 날이 흐릴 때면 어김없이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 파스 한 장으로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달래며 소리 없이 삼켰던 그 눈물들을 하늘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평생을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가족이 남긴 빚을 짊어지고 굽은 등으로 세파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야속하게도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긁기 일쑤였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고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토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며 남몰래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예설은들은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얄밉게도 빗나가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원망의 마음을 이제 거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착한 심성과 눈물 어린 희생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그 모든 공덕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년 5월 끄트머리, 바로 지금이 그동안 응축되었던 위대한 기운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대운이 여러분의 집 앞마당까지 당도했습니다. 이 5월의 붉고 강렬한 양기가 여러분의 굳게 닫힌 재물운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메마른 삶에 단비 같은 금전운과 귀인운을 쏟아부어줄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대부호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던 극비의 풍수비방입니다. 평생을 억눌려 살았던 여러분의 운명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열쇠, 바로 침대 밑 붉은 실로 묶은 두 개의 동전에 얽힌 천기누설을 해드리려 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오늘 밤 당장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더 이상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여유롭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삶,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삶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 귀신, 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 깊고도 섬뜩한 영적, 풍수적 이유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가난에도 뿌리가 있다는 옛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영적, 풍수적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시대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자책하시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는 그 공간에 따리를 틀고 있는 흉한 기운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이
매일 주무시는 침실, 그 중에서도 특히 침대 밑 혹은 욕 깔고 주무시는 방의 구석진 바닥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침실은 단순한 수면의 공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거친 세상에서 소진된 양기를 보충하고 하늘과 땅의 재물은, 즉 금전의 기운을 무방비 상태로 흠뻑 빨아들이는 신성한 충전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곳의 아래쪽, 침대 밑이나 바닥의 어두운 틈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집에서 이 공간은 꽉 막혀 있거나 온갖 잡동사니, 안 입는 옷까지, 철 지난 이불, 심지어 버리기 아까운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살님들, 짐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혹은 눈에 안 띄니까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밀어 넣으셨지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재물운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둡고 통풍이 되지 않으며 음기가 고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놀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낡고 정체된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침대 밑에 쌓인 먼지와 잡동사니는 땅에서 올라오는 생기, 즉 터주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맑고 강한 재물과 건강의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립니다.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와 우리의 지친 몸을 감싸 안고 재물통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흉측한 음기의 장벽이 쳐져 있으니 기운이 닿을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며 들어올 돈도 문턱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분등으로 일하고 돌아와 눕는 그 자리 밑에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이 애써 모아온 양기와 재물운을 밤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주신께서 아무리 복을 내려주려 하셔도 썩은 물이 고인 항아리에는 맑은 물을 채울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도 남는 것은 골병과 관절염, 관절염의 고통, 그리고 남편과 자식이 남긴 빚뿐이었던 억울한 세월, 그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매일 밤 내 몸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6년 5월, 하늘의 칠성님께서 강렬한 빛을 내려주시는 이 대운의 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이 음습한 가난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야 합니다. 막혀있던 터주신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황금방패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비워진 그 공간에 맑고 강력한 금전의 파동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침실은 더 이상 가난을 견디는 곳이 아니라 밤새 황금이 쏟아지는 보물창고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지 그저 흔한 옛날 이야기나 미신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많은 부호들이 남몰래 실천하며 불을 대물림해 온 진짜 풍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빈 공간을 그저 쓸고 닦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그곳에 강력한 양기의 상징을 심어두어 재물이 스스로 굴러들어오게 만드는 특별한 비방이 필요합니다. 지형 드럼부은 망음 흐은 개주엔 nhịp chậm rãi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제 법당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 있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 기장에 사시던 예순을 바라보시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 건사하는 데 바치셨던 참으로 선하고 법 없이도 사실 분이셨지요. 오늘 여러분께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겪은 참담한 고통과 기적 같은 역전극이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며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지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보살님은 남포동의 큰 식당에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쪼그려 앉아 일하다 보니 훈장처럼 남은 것은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와 비 오는 날이면 칼로 쑤시는 듯한 무릎 관절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자식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데 식구들 먹일 밥이 모자라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밥 한 숟갈에 간장을 비벼 허기를 달랬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원통해서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하셨다더군요.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지독한 가난 귀신, 이 내 목을 조르는가 하며 매일 밤 하늘을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채 제 법당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젖은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보다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더 많았지요. 저는 그분의 사주와 관상을 살피고 살고 계신 좁은 단칸방의 구조를 찬찬히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좁고 습한 방의 가장 구석진 자리, 보살님이 지친 몸을 누이는 얇은 요 밑은 음기가 가득 고여 터주신의 기운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극비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큰 돈이 드는 구슬을 하라는 것도 비싼 부적을 쓰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 깨끗한 붉은 실과 10원짜리 동전 2개를 찾아 제가 일러준 특정한 방식대로 묶어 주무시는 요 밑에 숨겨두라는 단 하나의 당부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보살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밤 보살님은 온 집안이 잠든 새벽에 홀로 일어나 낡은 장판 위를 소금물로 깨끗이 닦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베인 떨리는 손으로 붉은 실을 엮어 동전 2개를 단단히 묶으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셨지요. 제발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칠성님, 한 번만 제발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며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는 그 붉은 실로 묶인 동전을 요 밑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밀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도 않던 남편에게 옛 지인이 찾아와 좋은 일자리를 제안했고 꽉 막혀 있던 금전운에 혈이 뚫리듯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보살님 본인도 식당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지배인으로 승진하며 월급이 껑충 뛰었지요. 매일 밤 요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붉은 향기와 재물의 파동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그 기장의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끔찍했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아파트를 장만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보란듯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이제는 다달이 어머니께 넉넉한 용돈을 쥐어드리고 있답니다. 더 이상 찬밥에 간장을 비벼 먹으며 눈물 흘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터주신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문을 여는 풍수비방의 진짜 힘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밤 바로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기적의 예고편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차례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수백 년 전부터 왕실의 비밀 창고에서만 은밀하게 전수되어 온 이룬전제 이룬텐차의 비술입니다.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정성,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물건들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제부터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터주신, 터주신과 칠성님, 칠성님의 거대한 금전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단계씩 제 손을 잡고 따라오듯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10원짜리 동전 2개입니다. 보살님들, 왜 하필 10,000원짜리 지폐도 아니고 500원짜리 큰 동전도 아닌 제일 작은 10원짜리 동전인지 궁금하시지요? 여기에는 놀라운 풍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굳건한 다보탑입니다. 이 다보탑은 층층이 쌓아 올려진 견고한 구조로 땅의 기운을 하늘로 뿜어내고 하늘의 기운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이 탑의 형상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이야말로 막혀있던 지맥을 뚫고 재물운을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하실 것은 새로운 붉은 실입니다. 쓰던 실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붉은 실이어야 합니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에서 붉은색, 첼은 강렬한 양기를 상징하며 동시에 피와 생명 그리고 악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호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붉은 실은 침대 및 그늘진 곳에 또리를 틀고 있는 음습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강력한 무기이자 2개의 동전이 품은 재물운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결박하는 운명의 끈이 되어줄 것입니다. 준비물이 다 마련되었다면 이제 동전을 맑게 씻어내는 정화, 쟁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손을 거치기 전에 이 동전들에 묻어 있을지도 모를 타인의 탁한 기운과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작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고 집에서 쓰시는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7알을 넣어줍니다. 소금은 바다의 정화력을 팥은 악기를 물리치는 양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물에 10원짜리 동전 2개를 반나절 정도 푹 담가 두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동전은 세상의 찌든 때를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만을 빨아들일 수 있는 순백의 영물링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정화가 끝난 동전은 깨끗한 흰천이나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준비해둔 붉은 실로 이 2개의 10원짜리 동전을 함께 묶어주십시오. 십자 모양으로 단단히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묶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매듭을 지을 때는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염원하시고 두 번째 매듭을 지을 때는 사방팔방에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동전 2개가 붉은 실에 의해 하나로 찰떡같이 붙어있는 그 모습이 바로 흩어지지 않고 굳게 뭉친 여러분의 재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붉은 실로 묶인 동전을 언제 어떻게 침대 밑에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무 때나 쑥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하늘과 땅의 교감이 가장 은밀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자시주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택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홀로 침실에 들어가 숨을 깊게 3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코로 맑은 기운을 마시고 입으로 몸속의 탁한 빛과 가난의 기운을 토해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단전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셨다면 이제 침대 밑이나 요를 까시는 방바닥의 가장 안쪽, 여러분이 누우셨을 때 머리가 닿는 방향에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그 묶인 동전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지가 많다면 미리 빗자루로 쓸고 소금물로 살짝 닦아내어 깨끗하게 비워둔 바로 그 자리여야 합니다. 동전을 내려놓는 순간 붉은 실의 양기와 다보탑의 기운이 뻗어나가면서 침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십시오. 터주신께서 마침내 숨통을 틔우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맑고 강력한 금전의 생기를 뿜어올려 여러분의 머리맡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붉은 실이 품은 생명력과 동전이 끌어당기는 재물의 파동을 믿고 매일 밤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관절염의 고통을 씻어내 주시고 텅 빈 지갑을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비방을 실천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이 엄청난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잠그고 우리 가족을 지킬 황금방패를 쳐야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십시오. 비방을 완성하는 가장 신성하고도 마지막 관문,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고 복을 부르는 축원, 조견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고곡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안방과 침실 구석구석까지 가다 붉은 실과 두 개의 동전에 깃든 영험한 기운을 거침없이 폭발시킬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금아기, 댄디선밍, 금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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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月星辰, 금아기.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갸륵하고 애달픈 중생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동토에 터주신 이시여, 이제 흉하고 질긴 가난 귀신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막고 강한 지맥을 열어주시옵소서. 북두칠성, 백더치싱, 대성존 칠성님이시여, 붉은 실로 단단히 묶은 열십자, 동전 위로 금은보화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일체의 애군액살은 흔적도 없이 소멸하고 사방팔방에서 귀인과 재물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눈을 뜨십시오. 방금 저의 간절한 축원과 함께 여러분의 침실 바닥에서부터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흉살이나 가난 귀신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 방어막, 황금방패입니다. 오늘 자시지시에 붉은 실과 10원짜리 동전을 침대 밑에 두시는 순간 이 웅장한 황금방패는 여러분의 온 집안을 둥글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5월의 끄트머리부터는 억울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일도 병마가 틈타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일도 이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엄중한 금기 긴지가 있습니다. 천기누설의 비방은 고요하고 비밀스러울 때 가장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밤 동전을 내려놓으신 후에는 절대로 그 자리를 호기심에 들춰보거나 남에게 내가 침대 밑에 동전을 두었다고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순간 애써 모아둔 양기가 흩어져 버립니다. 또한 동전을 둔 침실 바닥은 항상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빗자루와 걸레로 정갈하게 유지하십시오. 맑은 재물은 오직 깨끗하고 정돈된 곳만을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참으로 길고도 어두운 짐승 같은 밤을 홀로 묵묵히 견뎌오셨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기꺼이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셨던 그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들, 이제는 하늘로부터 그 빚을 당당히 돌려받고 보상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거칠게 갈라진 손등과 욱신거리는 무릎 위로 이제는 하늘이 내리는 넉넉한 돈벼락과 건강의 축복이 눈꽃처럼 내려앉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부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대운대운 이 완전히 만개할 때까지 매일 밤낮으로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영상이 끝나기 전 여러분의 집안으로 쏟아지는 이 거대한 재물운을 영원히 자물쇠로 채워버릴 마지막 행동을 하실 차례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한 줄과 함께 이 모든 영험한 기운을 하나로 결속시켜줄 마법의 진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읽으며 3번 연속으로 쳐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 댓글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굳은 결의가 하늘의 칠성님께 닿아가는 귀신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황금방패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찌든 가난을 끊어낼 그 위대한 첫 글자를 댓글창에 굳건히 적어 내려가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쥐띠, 토끼띠, 말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 썰던 채소도 닦고 계시던 걸레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이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5월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중요한 천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곳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퉁퉁 붓고 뼈마디가 시린 그 두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무릎을 살살 문지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거친 손과 구분 등은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또 얼마나 착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은 언제나 남편과 자식들 차지가 아니었습니까? 상에 고기나 생선 반찬이 올라와도 나는 생각 없다. 배부르다며 식구들 앞으로 밀어주시고 정작 보살님들은 식어 빠진 밥에 물을 말아 찬반찬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허기를 달래셨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대가가 지금 무엇입니까? 텅 빈 지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뿐입니다. 남들은 나이 들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은 아직도 캄캄한 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생활비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가족이 진 빚까지 고스란히 그 여린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텨오신 그 찢어지는 가슴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눈을 보고 제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절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맑고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돈줄이 마르는 것일까요? 왜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먹고 자라며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준 크나큰 축복인 대운이 들어오려 해도 이 가난 귀신이 문 앞을 가로막고 사사건건 회방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2026년 5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우주의 기운과 풍수의 흐름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쥐띠, 토끼띠, 말띠 여러분의 운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턱 앞에는 엄청난 재물의 대운과 모든 것을 앗아갈 흉운이 동시에 서 있습니다. 5월이 지나가기 전
단 며칠 남은 이 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2026년 5월 말일이 지나가기 전까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향으로는 단 돈 10원도 투자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신다면 가난 귀신에게 집문서를 통째로 내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가 이 가난 귀신의 목을 베고 여러분의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해드릴 비방을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왜 하필 2026년 5월의 끝자락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쥐띠, 토끼띠, 말띠에게 이토록 얄궂은 시련과 거대한 운명의 전환점이 동시에 찾아온 것일까요? 명리학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우주의 별자리 이동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무섭고도 거대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이 세 띠의 운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크고 어두운 흉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별의 차가운 기운이 땅의 흐름과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쓸고 닦아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맴돌고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아픈 곳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목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교차하는 이 위태로운 시기에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까지 음습한 가난 귀신이 스며들어 또아리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보살님들이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비웃듯 재물이 모일만 하면 그릇을 깨버리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천기누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5월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 쥐띠, 토끼띠, 말띠, 여러분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북쪽 베이비를 향해서는 단돈 10원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엄중한 금기입니다. 북쪽 방향에 있는 땅이나 상가에 투자하는 것, 북쪽에 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심지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조차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북쪽은 죽은 물, 즉 사수, 시와의 기운이 뭉쳐있는 대흉의 방향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시고 남의 말에 혹하거나 헛된 욕심에 이끌려 북쪽으로 재물을 움직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대문의 빗장을 풀고 굶주린 가난 귀신떼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를 깎는 헌신으로 지켜온 가족의 평안과 건강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애써 모은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평생을 관절염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일해온 여러분의 노고가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오행의 이치로 보았을 때 북쪽은 본래 물, 수를 상징하며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현재 쥐띠, 토끼띠, 말띠에게 북쪽의 물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재물짐이 그곳에 닿는 순간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 영영 숨통이 끊어지고 맙니다. 재물의 기운이 얼어붙으면 집안의 생기가 돌지 않고 결국 가장 약하고 희생적인 어머니들, 우리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의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짓고 잠을 자는 이 집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이 계십니다. 터주신은 집안의 평안과 부를 지키려 애쓰지만 주인이 스스로 살기 사태가 가득한 방향으로 금전의 문을 열어버리면 신령님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가난 귀신이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집안의 명주를 갉아먹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겨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불운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을 알면 약을 지을 수 있고 흉을 피하면 곧 기운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북쪽의 흉한 기운을 막아내고 다가오는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비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이 금기를 어겨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하지만 놀라운 비방으로 다시 일어선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살릴 동화줄이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토끼띠 보살님께서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등,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낡은 신발이 그분이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구석에서 나무를 팔며 억척스럽게 자식 셋을 키워낸 참으로 훌륭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굶다시피 졸라맨 허리띠 덕분에 노후 자금으로 쓸 아주 작은 목돈을 겨우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이자마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북쪽 방향에 곧 크게 개발될 땅이 있으니 거기에 투자하면 노후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거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오셨던 보살님은 자식들에게 빚은 물려주지 않고 단칸방이라도 하나씩 마련해주고 싶은 그 애끓는 모정에 그만 그 북쪽 땅에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전부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난 귀신이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2026년 5월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살기, 사태, 가득한 북쪽의 흉운이 당시 그 보살님을 덮친 것입니다. 투자했던 땅은 개발은커녕 악질적인 사기극으로 밝혀졌고 보살님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엄청난 충격에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면서 남은 빚과 병원비는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한 선택이 도리어 자식들의 앞길을 막아버렸다는 죄책감에 보살님은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사 날이 다가왔지만 수중에 남은 돈이 단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굶어도 조상님 제사상만큼은 정성껏 차려왔던 보살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장에서 가장 싼 시든 사과 몇 알과 얇은 전 한 장조차 살 돈이 없어서 결국 맨밥 한 그릇과 떠놓은 정화수 한 대접만 덩그러니 제사상에 올려야 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향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초라한 제사상 앞에서 여보, 내가 죽일려니요. 내가 미쳐서 우리 집안을 망쳤소. 하며 통곡하시던 그 보살님의 절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그날, 저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터의 기운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가장 지독한 흉운이 북쪽에서 치고 들어왔고 그 살기를 막지 못해 가난 귀신이 집안의 생기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 쓰러질 듯한 보살님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고 무너진 터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비방을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실천하십시오. 북쪽의 사기를 끊어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오는 황금방패를 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비방을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북쪽의 살기가 걷히면서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영 떼인 줄만 알았던 돈의 일부를 기적적으로 돌려받게 되었고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하던 자식들의 일도 갑자기 귀인을 만나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늦은 겨울 보살님은 다시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통곡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시며 제 두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씀을
수백 번도 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쥐띠, 토끼띠, 말띠 여러분, 이 부산 보살님의 끔찍한 고통과 기적 같은 부활이 그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2026년 5월 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순간 여러분 앞에도 똑같은 낭떠러지와 동아줄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무심코 북쪽으로 향하는 금전의 문을 열어가난 귀신의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서 모든 애군을 튕겨내고 평생의 한을 풀어줄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그 부산 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살려냈던 천기누설의 강력한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낼 천기누설의 비방, 황금방패 치는 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오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방은 아주 구하기 쉬운 물건들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우주 만물의 오행, 우싱, 이치와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하십시오. 첫째, 굵은 소금입니다.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맑고 깨끗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둘째, 붉은 팥입니다. 벌레 먹지 않고 알이 굵고 색이 선명한 붉은 팥을 한 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옛날에 쓰던 구리비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혹시 집에 없다면 은행에 가서라도 꼭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구해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금, 팥, 동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집안을 지킬 무적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물건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쟁과의 도구입니다.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하고 습한 음기를 단번에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 팥은 양령의 기운이 극에 달한 곡식으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가 주성분으로 금생수진 성수의 이치에 따라 얼어붙은 북쪽의 기운을 녹이고 집안으로 맑은 재물 김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하고 깨끗한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그릇의 맨 밑바닥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놓으십시오. 동전의 앞면, 즉 다보탑 그림이 하늘을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땅의 기운을 하늘로 연결하여 재물을 싹 틔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전을 놓을 때 속으로 내 집안의 가난은 이 동전 하나로 끝난다 라고 3번 굳게 다짐하십시오. 그 다음 동전이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붉은 팥을 얕게 깔아줍니다. 팥은 동전이 끌어당긴 재물 주위로 악귀가 꼬이지 않도록 든든한 성벽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팥 위에 굵은 소금을 수북하게 마치 작은 산처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금이 밖에 흉한 기운을 다 빨아들이고 파티 귀신을 쫓아내며 맨 아래의 동전이 안전하게 재물을 모으는 완벽한 황금 방패 그릇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완성된 황금 방패 그릇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2026년 5월 말까지 여러분의 집안으로 가장 흉한 기운이 들이닥치는 곳, 바로 집안의 북쪽 베이 구석에 놓으셔야 합니다. 나침반 앱을 켜서 집의 중심에서 북쪽을 정확히 찾으십시오. 북쪽의 벽면 구석이나 북쪽에 창문이 있다면 그 창틀 주변도 좋습니다. 만약 북쪽이 주방과 겹친다면 더욱 좋습니다. 주방은 재물을 상징하는 불보의 기운이 있는 곳이므로 이곳을 지키면 터주신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그릇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릇 안에 소금이 축축하게 녹아내리거나 색이 탁하게 변한다면 그것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소금이 잔뜩 머금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소금과 팥만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신 후 그릇과 동전은 깨끗이 씻어 말려서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시면 됩니다. 2026년 5월이 무사히 다 지나갈 때까지 이 황금방패가 여러분을 대신해 매서운 북풍 한설을 든든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작은 그릇 하나를 정성껏 만들며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도 함께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눈물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곧 다가올 거대한 대운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황금방패를 쳤으니 터주신과 칠성님께 이 간절한 마음을 고하고 다가오는 축복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쥐띠, 토끼띠, 말띠 보살님과 거사님,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한 그 황금방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하고 든든한 기운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2026년 5월 여러분을 옥죄던 북쪽의 서늘한 살기는 이제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일 텅 빈 마음과 간절한 기도만이 남았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의 칠성님과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께 엎드려 고합니다. 비나이다. 현지신명과 칠성님전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으며 오직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제 한 몸 부서져라 헌신해온 쥐띠, 토끼띠, 말띠 자손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부디 이들의 맑고 고운 심성을 굽어 살피시어 그동안 지어온 크고 작은 업장을 모두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칠성님, 이들의 굽은 등과 시린 무릎을 보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미소 지었던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남은 밥에 물을 말아 삼키며 흘렸던 그 쓰디쓴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억울하게 들러붙어 피와 땀을 갉아먹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당장 썩 물러가게 하시고 2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5월이 저물어가며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북쪽의 흉살은 소금에 녹아내렸고 붉은 파트 내군을 튕겨내며 10원짜리 동전은 사방팔방에서 맑은 재물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가난 귀신이 떠난 그 빈자리에 마르지 않는 황금빛 샘물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쥐띠의 지혜, 토끼띠의 온화함, 말띠의 강인함이 우주의 기운과 하나 되어 이제부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이 돕고 막혔던 돈줄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갈 것임을 제가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들 먼저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입에도 먼저 쏙 넣어보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도 가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 거대한 대운도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 담긴 저의 간절한 기도와 황금 방패의 기운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 줄의 댓글이 바로 부처님과 칠성님께 닿는
강력한 서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 대운이 절대 흩어지지 않도록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2026년 5월의 마지막 흉운을 피하고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가호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눈물에서 웃음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바뀌는 기적을 꼭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